의견에 이어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배를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공의 하나님, 아시아 도처에 편식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못된 권력이 휘두르는 총구에 쓰러져가는 아시아 민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한서린 호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소서. 정의의 임금,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번 이루게 하소서. 사랑의 임금, 사랑의 임금, 이루게 하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얀마 땅의 정의와 평화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로운 투쟁 앞에 민족의 경계와 죽음을 넘어 당당히 맞서는 미얀마의 시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 봄을 기다리는 이 시간,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목이 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기다리는 미얀마의 시민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청년 아카데미 장철순 사무국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독학생 총연맹 최수일 이사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저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말한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선 매일 파라오나 신관들이 정화의식을 치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이 아닌 새벽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고 낮과 밤을 12시간 단위로 나누는 역법과 자정이 하루의 끝이 된 것은 그 후에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해질녘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전통은 4,00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실려 있는 창조 이야기가 기원전 6세기 기록한 이른바 사제파 문서에 속한 것이고, 이 문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자료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전후에 그들이 접했던 주변 근동 제국들의 창조 설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창세기에서 하루의 시작을 해질녘부터 계산한 것도 바빌로니아 셈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가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 저자는 자기 나라 유다를 폭력적으로 파멸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조 설화에 대하여 일종의 신학적 저항을 한 것입니다. 비록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이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창세기 저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빌로니아의 전쟁과 폭력의 신 마루둑과 대립시켰고, 피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과 살해된 신들의 지체와 피로 세계를 만든 마루둑을 대립시켰던 것입니다. 족보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많은 신들의 족보 그 중간에 등장하는 마루둑을 대립시켰고,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죽인 신들의 죽음에서 창조한 마루둑을 대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피지배 민족, 포로가 된 민족, 이름도 없는 작은 부족의 열등감에서 거대한 제국 바빌로니아의 창조 실화를 해결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창세기를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나 유다 민족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쓴 것도 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조 설화에 맞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었습니다. 물론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제국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고난과 고통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자기 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기, 가장 혼란스러운 곳에서 바빌로니아의 유배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꿈꾼 세상,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제국이 되는 세상, 어제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내일의 새로운 지배 민족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른바 오래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미래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지배하는 땅에 빛이 비치고 계절의 바른 순환에 따라 열매를 맺고 천체는 질서 있게 운행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함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태초 역사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종말 역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길어 올리는 셈이자 어둠 밤의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저자는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에 끝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시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폭풍이 빛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시작은 어렵다.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모든 시작은 창세기의 증언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공허합니다. 결과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즉각적으로 혼돈에 휩싸였던 세계를 가득 채웠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처음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지나갑니다. 창세기 저자의 하루 셈법이 저녁에 시작되어 아침에 끝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4,000년 전의 바빌로니아 전통을 단순히 수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유배지에서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창세기를 써야 했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저자에게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폭력적 지배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함으로써 어둠으로 시작되어 빛으로 끝나는 시간관을 황혼과 함께 시작되어 새벽으로 끝나는 역사관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찌 하루의 셈법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발생도 그렇지만 어둠에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빛과 질서와 조화가 지배하는 세계, 보시기에 좋았다고 즐거워하신 그런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시작되는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삶에서거나 인류의 역사에서건 빛을 희망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특히 오늘의 미얀마 민중이 처한 현실은 마치 최초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시작된 것이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밝은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우리의 간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니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미얀마에서 폭력적인 탄압과 학살이 멈추게 하시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지금은 어둠이지만, 비록 지금은 폭력과 죽임의 학살이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미얀마 민중들과 우리의 연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새로운 세상, 환한 아침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장의 증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미얀마 침례교회 목사님이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SEST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탕시안 킴 목사님이 먼저 증언을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다네요.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님을 대신해서 양다은 간사님께서 증언을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탕시안 킴 목사님은 영어로 증언을 하실 거기 때문에 13쪽에 첨부된 한글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증언도 역시 증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탕시안 킴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As we all know about current Myanmar situation, the military coup all the country on early morning of February 1. President Win Myint, State Councillor Aung San Suu Kyi has been detained along with senators and leaders. Military Commander-in-Chief Min Aung Hlaing has taken all power and declared a year-long statement of emergency. Since February 1, military have become the enemy of 54 millions of Myanmar. On March 1, CRPH announced military should no longer be called the Army of Myanmar because they have failed to protect the people of Myanmar. After that, military imposed martial law in several townships of Rangoon and Mandalay. Most civilians has been hearing a deathful gun shooting sound at night and could not sleep because they are hunting people as day and night, catch and kill. They did whatever they want. They never care and concern even children and pregnancy women. The toll are rising every day, almost 300 killed in total till today. Heartless way of persecution, arresting, and murdering are also happening in all states of Myanmar. At the same time, they all occupy in the public building, hospital, university, and elementary school. Every day, terrorists, sniper kill civilians in cold blood and try to harm as many as possible. We will not rest until our goals are achieved and restore democracy in Myanmar. I strongly condemn the coup and unlawful imprisonment of civilian government. As a Christian, I strongly stand firm on the promotion of love, justice, peace, and freedom in harmony with the teaching of the Bible. I strongly believe God is always on the side of oppressed people. Definitely, God is always being with the underdogs. Strongly, I reject any oppression ruling system that is against human rights. Honestly, I pray for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president, state councillor, senator, and civilians. The terrible terrorist group would be brought to justice. Their acts of terrorism will not away unpunished.
Republics of the Union of Myanmar based on a federal democratic system which value and promote peace, justice, national reconciliation, nonviole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ignity. Wishing drive terrorism out from not only Myanmar's soul, but also from the whole world. To God be the glory. Thank you.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상황에 한국 시민들도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전까지도 예측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지속적인 평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미얀마 현지 YMCA 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13개의 YMCA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YMCA가 직간접적으로 평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YMCA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현지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현재 약 2,181명이 구금되어 있고 202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변호인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고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YMCA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YMCA 중 하카 YMCA 총무인 로니 라이언이 쿠데타 이후 바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로니 라이언은 2015년 총선에서 노동조합 선거위원회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020년 총선에서는 노동조합 선거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NLD 민족민주동맹의 승리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미치나 YMCA의 대학생 회원이자 자원봉사자인 아키가 평화 시위 중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키 역시 구금된 이후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가족들도 아키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들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미얀마 YMCA의 요청으로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 YMCA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금되어 있는 두 YMCA 분들의 영치금, 가족들의 생계 지원, 하카 YMCA와 미치나 YMCA의 향후 시민 불복종 활동을 지원하고 두 사람의 법률 구조 비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더 많은 시민 피해자 유가족과 법률 구조 활동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YMCA 많은 회원과 직원들은 광주와 그때 함께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가진 한국 시민으로서 힘들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미얀마 YMCA 분들에게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미나 교육위원장님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류승건 사무국장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투사가 되어 군부의 총칼이 난무하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와 자유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어 가는 자매와 형제들을 위하여 미얀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다시 미얀마의 사람들이 못된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이들은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죽임당한 이들,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수많은 미얀마의 민주 시민들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읍니다. 주여,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국민을 향한 총구를 지금 당장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1980년 5월의 광주, 그리고 2017년 촛불 항쟁을 기억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으로 하나된 동력자들이 함께 걸었던 한국 민주화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주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폭압적 권력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하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정부와 기업가들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보다 쓰러져가는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세기를 내게 하옵소서. 아시아 공동체의 상생과 평화 실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을 모아 함께 부르는 노래는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하늘처럼 평화가 들처럼 사랑이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길 그의 약속 굳게 믿으며 길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뿌리며 지나온 수많은 세월 보아라 발자국 있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 이사장이신 김성봉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심이 사악한 군부 세력과 싸우며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 일어선 미얀마의 민중들 위해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행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목요 기도회가 매주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회는 3월 25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모금과 연대 활동 계속 이어갈 테니까 12쪽 아래에 있는 광고 그리고 후원 계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모두 마치고 지난번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같이 회의 참여하셨던 대표자분들은 남아서 좀 향후 일정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꼭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인사